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수요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기. 기억하다라는 말은 또 라틴어로 메멘토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이유가 이 로마 당시에는 지금은 그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메멘토 모리라는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선 장군이 승리할 때 노예가 앞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기억의 목적 속에는 교만치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면은 사실상 절대 권력자고 이제 거의 그 모든 지역을 이제 정복해서 다스려서, 그러나 그 가운데 교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오늘 1장에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보통 사람은 실수나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데 자기의 잘못을, 어쩌면 부끄러움을 공포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를 모두가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절에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왕이 하나님의 손에 부딪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시작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 또 불안했던 것은 무엇일까 보면은 자기가 4절에 집에서 평강했다, 내 궁에서 4절에 평강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침상에서 받은 환상으로 번민했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다 가졌고요, 부도 가졌고 명예도. 그렇게 자기의 침상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호위무사들이 지키고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자,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세상에서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잠자리 하나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 지킬 수 없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 많은 젊은 사람들조차도 약을 먹고 잠을 이루고, 또 요즘에는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치료제를 많이도 먹고, 모이면 청년들이 어떤 집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넌 어떤 약 먹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힘든 심적인 어려움을 가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지위, 부, 권력 모든 것 다 가져갔고 얼마나 두려움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을까. 그러나 실제는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든 적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6절과 7절에 보니까 세상 지혜 결국 한계가 드러나신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이번엔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꿈을 맞춰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알려주고 너무나 두려웠는지 7절에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다 말합니다. 그러나 알려주지 못합니다. 해석이 안 되죠. 결국 풀어내지 못하고,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풀지 못하는 과학도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자랑하는 지식과 과학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학문도 있어요. 상담학적이니 요즘 심리학적이니 약도 다 풀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병원 옆에도 늘 장례식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큰 문제, 죄의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 TV에서도 계속해서 무속인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지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죠. 생명의 근원,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안타깝게 하나님은 없고 잊은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보고 이제 기쁨을 얻게 되죠. 다니엘에게 꿈을 말하니 그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모르죠. 명백한 믿음을 그 대상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존중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잘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는,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정녕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최근에 그런 질문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세 분의 위격도 모르는, 삼위일체는 신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누구를 맞춰야 되는지 그렇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수많이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그분을 내가 설명할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결국 만들어내는 때가 적지 않지 않나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이어지는 18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 왜 또다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보는데 사실상 이 단순한 징벌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실상 앞에 2장의 환상도 그것이었습니다. 금으로 되고 신상이 은으로 되고 그리고 노스로 쇠로 흙으로, 이게 하나님이 그 제국들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권자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오늘도 동일하죠.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지금 교만은 꺾였지만 그를 향한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를 징계하고 그를 번민하게 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다시 온전히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계시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편으로는 사실상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 신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납니까? 세상 사람들 고행을 하고 동굴에 수십 년간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죠.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은혜, 전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위치를 켜겠습니까? 스위치 위치를 알고 있는 자가 켜야만 켜지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죠. 느부갓네살의 실패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오늘도 뭘 배웁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처럼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잊지 않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주권적인 은혜, 거저주신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이 아버지 헤매이고 방황하며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향방 없는 자들일 텐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되고 우리 주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곤고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찾고 부르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나음과 회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버지 다 떠나고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 다 사라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투병 중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든 이들이 회복과 나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아버지 얽혔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치리케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력의 우상이 무너져 내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외롭고 곤고한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